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금강경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금강경 해제하고 서분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제2선행 기청분하고 제3 대승 정종분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게 이제 금강경 첫머리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서 우리 경전을 읽는 방법 세 가지 기억하시죠? 현재 진행형으로 읽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읽는 구체적인 방법이 책을 읽는 사람이, 경전을 읽는 사람이 독자가 곧 뭡니까? 그 경전에서 스스로 있는 화자가 되어서 읽는, 경전 속으로 들어가서 읽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나의 행이 되도록 그렇게 읽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절대적인 어떤 깨달음이나 부처나 열애나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그 대상화해서 읽지 말고 나와 그 주어와 목적어가 그 주객이 일치가 되도록 읽는 것을 하면 됐는데, 그렇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처음부터 여시 했을 때 이와 같이 지금 내가 듣고 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금강경을 읽어나갔을 때 금강경 읽는 행위 자체가 그 수행이고 삶 자체이니까 그거 외에는 달리 설할 게 사실은 없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당시에 다른 수행자들과 다름없이 일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글식을 해서 돌아와서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아서 명상에 들어가는 걸로 끝났어요. 부자이자인데 사실은 이제 그 명상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티 수행을 하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참선 정진을 늘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 선정에 들어가려고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오늘 이제 제2 정종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식을 하고 와서 7집을 차례로 가는 거는 이제 그 중생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다녀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자.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가 일어나서 이제 법문을 청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보고 하겠습니다. 수보리가 법을 묻는 게 선현이 바로 수보리를 한자로 뜻을 풀어서 번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선현이 일어나서 청하다, 법문을 청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보리가 법을 청하다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풀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다 해서 이제 수보리가 이제 질문하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대승경전에 보면 경전마다 주 질문자가 다르게 설정이 돼요. 이제 반야심경은 사리자에게 이제 간자재보살이 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는 주인공이 질문하는 주인공이 수보리로 나오는데, 수보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 서분에서 기원정사를 세운 사람이 누구로 그랬죠? 기수국 고덕원에 이제 그때 기타 태자의 숲에 극고독 장자가 이제 그 보시를 해서 기원정사가 세워졌다 그러는데 수다타 장자라 그랬죠. 수달타라고 이제 한자로 표현했던 수다타의 조카가 바로 수보리래요. 그래서 이제 수보리의 큰아버지가 기원정사를 지어서 이제 보시를 했던 수보리의 큰아버지인데, 이 수보리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조금 까칠했다고 그럴까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남들하고 잘 어울려서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남들하고 논쟁을 하거나 다투는 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 큰아버지가 부처님이 오셔서 이제 또 부처님을 모셔서
여기에서 상시적으로 설법을 들을 수 있도록 부처님과 제자들이 수행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도록 기원정사를 지어서 부처님이 거기 오셔서 설법을 하시는데 큰아버지가 아무리 거기에 부패에 참석을 하라고 해도 수보리가 참석을 안 했대요. 사람 많은 데를 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보리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기원정사 밖에서 멀리서 숲에서 부처님의 설법하는 것을 듣고 이제 영책했던 모양이에요. 내용을 알아듣고 나서 드디어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보리는 대승불교권에서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이랬을 때 뭐 이제 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파섭부터 시작하고 아나는 다문제일이고 그 다음에 이 수보리는 해공제일, 그러니까 공을 잘 가장 이해했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섭존자는 두타제일이라고 두타행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초기 경전에는 이 수보리가 어떻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냐 하면은요. 그 다음에 한번 수보리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수보리가 금강경의 주 질문자로 나오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 경전을 짓는 사람들이 아무나 내세워서 하지 않고 그 상징적인 인물의 뜻을 부합하게 이렇게 사람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지혜의 눈 밝은 사람이라는 뜻이 사리자, 눈 밝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수보리는 뭔 뜻이냐 하면 수보리는 숫자가 착하다라는 뜻이고 부가 존재라는 말에서 파생한 뜻인데, 수부띠라는 말이 한자로 그대로 쓰면은 그러니까 착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냥. 그래서 선현, 선길, 선업 등으로 뜻으로 이제 수보리를 옮겼을 때 수부티는 이렇게 옮겨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원정사라서 수자타의 조카고요. 그래서 설법만 듣고 출가를 했는데 흔히 해공제일로 알려졌지만 이 초기 경전의 수보리에 대한 묘사는 여기 무쟁분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중부경전이죠. 맞지마니까야는. 여기에 보면은 자기 그 분별을 논쟁을 싫어하고 무쟁의 길을 가는 불제자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쟁의 길을 가는 제자. 그 다음에 자설경이라는 것은 소부경전이죠. 굿다니까야는. 여기에는 보면 이제 자기 내부에서 산만한 생각을 모두 태워 없애고 자기 안에서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 그 속박을 극복하고 그것이 본래 행체가 없음을 자각하며 4가지 구속을 이겨내었으니 그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수불에 대한 묘사예요, 이게. 그래서 수보티는 사실은 해공제일이라기보다는 무쟁제일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한 그 논쟁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럼 여기서 이 다툼이 없는 무쟁이라는 말을 가진 수보리를 내세운 이유가 뭔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불교 교리 발달사에서 봤을 때 반야부 경전이 등장할 무렵, 특히 초기 반야부 경전에 해당되는 게 이 금강경이라는 얘기를 학자들이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는 아직 부파불교가, 인도 당시 불교의 상황이 다양하게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교리 논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인도 불교계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다투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뭐냐에 대한 이제 회의가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당시 인도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가 각 부파에서 나름대로 각자의 자기 주의 주장을 내세우며 파벌 싸움을 하고 있고 다툼을 하고 있던 것이 당시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 흔히 뭐 반야사상이 공사상을 내세웠다 그러는데, 이 무쟁하고 공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하면 다투는 이유가 뭐냐라는 데에서부터 얘기를 풀어가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다. 자기 주장의 근거가 뭐예요? 아상이에요, 아상. 자아라는 상에서부터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와 남을 분별하는 아상에서부터 모든 다툼이, 분쟁이 시작이 되니까 결국은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도 뭐다?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인 무아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무아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나라고 생각했던 것, 그 생각이 사실은 잘못된 착각이고 망상이다. 지금 오온이 공하다라는 거예요. 오온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공이잖아요. 그래서 다툼의 근원이 되는 것도 결국은 무아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실체가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공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추상적으로 돼버려요. 그게 아니고 금강경의 가르침이 현실적으로 다툴 게 없다. 세상 일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할 일이 없으니까 무쟁의 가르침이 오히려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중표 교수님도 그런 견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공사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무쟁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편이 더 낫겠다. 결국은 그게 다투는 이유가 무아를 모르고 이제 대승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 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거나 그렇다. 그건 같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공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형이상학적으로 또 잘못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다툼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쟁을 주로 하는 수행자라는 수보리를 내세우는 이유. 그 다툼의 이유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아상 때문이다. 그 아상은 또 어디서 왔느냐? 잘못된 견해를 취하는 데에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의 핵심이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비롯되고 거기에서 이 세상의 모든 자기의 인식과 대상에 대한 인식이 나로부터 비롯된 나의 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아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다툼이 생긴다. 자, 그럼 아상이 뭐냐? 이제 조금 이따가 보고 합시다. 일단 수보리의 뜻이 다툼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래서 수보리가 다툼이 없는 수행을 하는 사람, 다투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싫어했다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후대의 묘사가 이 금강경의 주 질문자로서 수보리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이 이름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왜 다투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만화로 그려놓은 게 어떤 현자가 있고 젊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질문하는 게 있죠.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현자의 답이 뭐였어요? 바보들과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했던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그 은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랬어요. 지금 제가 했는 말 이해하세요? 어떤 이제 숨어서 수행하는 은자를 누가 찾아왔어요. 젊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했던 찾아온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그 은자가 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바보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졌던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내가 말이야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질문을 했거든. 그런데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된다고 하길래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내가 맞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내가 어느 도인을 만나봤는데 내가 거기서 질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길래 당신 말 틀리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하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내 말이 맞다고 하더라. 이렇게 밖에 나와서 떠들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자칭 내가 도사하고 한번 붙었는데
그 사람하고 논쟁에서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보리는 그 다툼이라는 것이 왜 허망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보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보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봅시다. 대중가 같은 그런 수보리가 다툼이 없는 그런 수행을 하는 수보리가 장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장로라는 말 잘 알지만 한국에서는 장로 그러면은 뭐가 연상이 돼요? 기독교의 장로가 연상이 되죠. 그래서 원래 불교의 말이라는 거, 그리고 이 장로라는 말은 10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제 너무 젊은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르신, 우리말로 하면은 어르신이면서 덕망과 인격과 지식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신분은 사회적으로 남을 베풀고 나누어줄 만한 심지어 재산까지도 갖추고 있어야 장로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수보리 장로가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들어, 이게 수행자의 표시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이제 그만큼 이제 공손하게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기를 희유합니다. 희유합니다. 또 어떤 번역은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면은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참 놀라울 정도로 또 경이롭기도 하고 참 드물다 이런 뜻인데, 근데 왜 희유한가 한번 봅시다. 희유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든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며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위 없는 바르고 두루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자, 희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여러 해설서들을 보면 희유하다고 찬탄을 한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건강의 해설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감산 스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희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처님 깨달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깨닫지 못한 일반 다른 수행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글식을 하러 동네에 들어가서 다른 일반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특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한 모습을 그대로 수술하고 있는 게 지난 서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희유하다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그 이치를 깨달은 성자라는 붓다라고 그러잖아요. 부처가 일반인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 속에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진짜 희유하고 경탄하는 찬탄을 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깨달은 존재라는 부처님이, 세존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게 여기에서, 요 질문에서 이제 금강경이 당시 부파불교를 소승이라 하고 대승불교의 그 이념을 드러내는 질문이 뭐냐면은 바로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여래께서는 보살들이라고 했는데, 보살이라는 말은 초기 불교에서는 원래는 부처님의 생전에 수행자였던 당시를 보살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와서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이상적인 인격계 그 이상형 모델이 되는 게 이제 보살로 이제 그 등장했다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초기 불교의 이상형은 뭐였어요? 아라한이었어요.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이제 그 사행사과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수다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되는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한 성인이 되는 것이 당시 불교의 목표였어요. 초기 불교에 특히 소승이라고 이제 불렀던 그 불교의 목표였는데, 여기서는 자기 수행을 완성하는 수행자가 중심이 아니라 중생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낸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 차이가 희유하다라고 찬탄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깨달은 세존이 바로 혼자서
수행 열반에 들은 아라한이 아니라 세상의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또 함께하려는 그들과 함께하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수보리가 간파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로 시유한 거다.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을 도달한 사람이 500여 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성인들 가운데에도 일체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내고 이들을 보살펴 주면서 이들에게 부촉한다라는 말이 잘 당부해서 부탁한다라는 뜻이에요. 당부한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보살의 길을 갈 것을. 일체 중생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을. 그리고 일체 중생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의 전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아상을 버릴 것이 전제가 돼요. 나는 깨달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니까 내가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고 내가 중생들을 구제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보살이 아니에요. 나라는 상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체 중생들이 본래부터 부처와 다름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부처와 같다. 원래 부처다. 원래 열반에 들어있는 존재다. 다만 그것을 아상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는 존재들일 뿐이지 특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소원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을 소원한 삶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찬탄하는 내용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일상생활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고 그 마음이 바로 일체 중생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을 낸 사람이고 그래서 보살들을 보살펴주고 보살들에게 부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희유하고 경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이념이 또 이상적 인간행위 수행자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깨달음을 얻는 아라한 그래서 열반에 드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와 다를 바 없음을 알고 그들의 삶과 함께 하려는 길을 가려는 사람으로 이제 대승불교 모토가 바뀌잖아요. 그 마음을 낸 것이 시유하고 경이롭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세존이시여 선남자와 선녀인이 위없고 바르고 두루한 깨달음이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막삼볼이고 뒤에 심자로 붙였어요. 그 마음을 내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원문을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한 것도 구마라집바의 한 그 번역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무상정등정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번역을 했는데 산스크리트 원문과 그 외에 다른 한자본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이 마음이 아니고 거기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수불의 질문 중에 원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말은 거기 이제 파자해서 산스크리트 그 뜻을 풀이했듯이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안이라는 말이 안욕에서 아가 아니다, 낫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타라가 이제 위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산맥이 적절한 바른 뭐 이런 뜻이고, 쌈이 이제 두루한 보편적인 뭐 동등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리가 깨달음이니까 이걸 한자 그대로 무상정등각 혹은 무상정등정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산스크리트 원문은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이런 뜻이 돼요.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그런데 구라마집바는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으로 이걸 번역했는데 현장은 원문 그대로 발치 보살승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살승에 함께 나아가려고 마음을 낸 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번역의 차이를 가지고 왔을까 하는 건 유추이지만 당시 인도 불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파 불교가 여러 파들이 나뉘어져서 논쟁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것이 진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인지 헷갈릴 정도로 일반인들에게는 부파마다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이제 불교도 종파가 갈라져 있고 기독교도 교파가 여러 개 갈라져 있어가지고 한 사람의 가르침에 대한 강조하는 점이 다 다르고 심지어 해석이 달라져요. 경전을 해석하는 게. 그래서 보살을 내세웠던 이유가 일체 다툼을 멈추고 그 다음에 수행자 개인이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 즉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툼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가는 삶, 이것을 대승불교의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에 인도 당시의 불교 상황을 고려해서 하려면은 원문 그대로 보살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 이 보살의 의미를 되새기는 걸 하면 원문도 그렇게 해야 맞는데 구마라 10번은 왜 이거를 무상정등 정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오히려 초기 불교에 가까워요.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구마라 10번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해설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인도 상황은 당시 분열된 상황에서 분열의 극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지만 중국은 아직은 불교가 어때요? 구마라집바가 불경을 번역할 당시만 하더라도 불교가 중국에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중국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교 내부의 다툼이 문제가 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도 뭐예요? 불교의 진짜 제대로 된 바른 가르침이 뭔지를 아는 게 더 급선무다. 그래서 구마라집바는 일부러 이렇게 번역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결국은 후대 해설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갑자기 이제 불교 내부의 다툼을 얘기하기보다는 불교의 깨달음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게 먼저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마라집바는 이렇게 번역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번역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이제 불교의 역사를 전체적인 흘러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 번역의 문제에서도 이게 그냥 섣불리 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 상황이나 또 번역을 듣는 그 대상들이 어떤 식으로 이 불교를 접하고 이해하는 것이 저 바른 길로 불교를 인도하는 것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속에서 이런 번역들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후대에 왜 구마라집바의 번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중국에서 새로운 번역이 시도되는가 하는 것도 중국 불교의 상황이 바뀌면서 원래 금강경의 취지를 되살려내면서 그 뜻을 바르게 전하려는 의도들이 굉장히 나중에 새롭게 번역을 또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내용을 봤을 때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대승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이라고 봤을 때 당시 부파불교 상황과 대승불교의 이념이 더 잘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 부분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원문에 다시 보면 이제 그래서 여기 원문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면 대승에 나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자, 여기서 머무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자로는 그냥 무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주라는 말이 우리가 주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쓸 때 의식주 할 때 주는 뭐예요? 주택하듯이 머무르는 자리니까 이게 일상생활을 상징하기도 해요. 어디에 머무른다. 일상생활의 삶이죠. 네, 어디서 살고. 그런데 이건 겉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면 머문다라는 말이 생각이 머무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머무른다라는 말은 고정관념에 머무는 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번역했는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어디에 원문도 그래 어디에 머무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안주하지 않고라는 말은 안주라는 말이 물리적인 생활 공간에 안주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의식의 상태, 생각의 상태에도 주로 쓸 수가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머문다라는 말은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같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고 방식이 어디에도 고정된 삶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게 고정된 생각이에요. 고정.
고정된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게 무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머물러야 하느냐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난자 선여인이 위 없는 바르고 두루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 했는데 한데 이제 보살승으로 보살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본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이제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나오죠. 어떻게 머물러야 되냐요? 어떻게 머물러야 되냐?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원문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했는데 한자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좋은 집안의 아들, 좋은 집안의 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좋은 집안이라니 뭐냐 하면은 당시에 불교계에서 좋은 집안이라는 말은 불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 불교 집안이 이제 좋은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는 제자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선남자 선여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요 다스려야 합니까? 라는 부분을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선제라 하는 것도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존의 대답이 그대 말과 같이 수불이여 그대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한다. 그들은 잘 들으라.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선난자 선여인들이 위 없는 바르고 두루한 깨달은 마음을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 보살승의 마음을 내면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며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잘 들으라 했으니까 그래 잘 듣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기꺼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장에서 법을 칭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알겠다. 내가 이제 설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수보리를 왜 내세웠는가. 그리고 이제 보살이라는 말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결국은 마음을 내고 머무르는 것도 우리 물리적인 육신의 머무름이 아니라 마음의 머금이에요. 마음의 머금. 자, 그렇게 보고 수보리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됐고 이제 이것도 됐죠. 그 다음에 경이롭습니다 하는 부분은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나와요. 보살성에 굳게 나아가는 좋은 가문의 아들과 딸들은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산스크리트 원문의 셋째 줄에 보면 쿨라쿠트레는 하는데 이게 이제 제자라는 뜻이고 아들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불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좋은 가문의 불자, 그러니까 불자 가문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선녀들 선녀이나 남녀를 나누어서 그냥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원문도 여기 보면은 레드파인하고 꼰체를 보면은 이제 좋은 가문의 아들과 딸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그게 선남자 선녀인을 번역한 부분이 좋은 가문을 당시에 부처님의 불법을 받아들여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집안을 좋은 가문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승정종분이 정종이란 말이 바른 근본 취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지라고 했을 때 근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가보면 이제 그 대답을 이제 앞에서 수보리가 이제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답을 하는 장면이 이제 제3 대승 정종분입니다. 대승의 근본 취지가 뭔지를 살피는 부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대승의 근본 뜻은 자 본문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모든 생명인 다 읽고 하겠습니다. 생명 있는 것 가운데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에 태어난 것이나 행상이 있는 것이나 행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고 그들을 열반에 들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벌이요.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관념,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는 관념, 목숨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사상에 대한 부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하나 요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요 원문을 보면 여기도 구라마집바는 똑같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번역했는 부분인데, 그런데 법무 원문에 보면은 이제 앞에서 선정기청분하고 대성정종분의 항복기심이라는 부분이 원문이 달라요. 근데 구라마집바는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2장은 이게 항복기심이나 현장은 습복기심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다스린다, 움켜쥐다, 뭐 습수 이런 뜻이니까 그 프라그라힘 요게. 근데 찌타는 찌타에서 나온 거죠. 찌타하면 그 마음이라는 뜻이고, 대승정종분의 요 구절은 내다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 영어 번역 보면 produce thought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현장은 요걸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발치 여시지심으로 했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면 내는 사람, 마음을 어떻게 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도 다스린다라고 하기보다는 보살 마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항복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이제 다스린다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밑에 내용을 읽어봐도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복기심이나 습복기심이란 말은 마음을 내가 어떻게 좀 갈무리를 하고 이게 마음이 안 흐트러지게 하고 마음을 쓰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마음을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불교에서 태난 스파라고 그러잖아요. 태에서 태어난 거. 그러니까 태난 스파해서 태에서 태어난 거, 아래에서 태어난 거, 습기에서 태어난 거, 화생에서 태어난 거, 이런 게 이제 여기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체 우리 그 인간뿐만이 아니라 일체 생명체가 이제 아래에서 태어난 것도 있고, 이제 태에서 태어난 게 주로 우리 인간 포유류 같은 게 이제 태에서 태어나잖아요. 습기에서 태어난 게 곰팡이 같은 그런 거고, 변화에 화생한다라는 말은 번데기가 나방이 된다라든가 이제 그런 거라고 흔히 비유를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생명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진 않지만 세균이 있잖아요. 그것도 생명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상이 있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도 사교작용을 하는 두뇌가 있던 뇌가 없이 생명만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이 말이에요. 모든 존재가. 그래서 이 모든 존재를 뭐래요? 내가 다 일반에 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소원을 썼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모든 중생들을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고 그들을 열반에 들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열반이 뭐길래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가 다 열반에 들이라 하고 열반에 들게 했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렁이도 곰팡이도 모든 세균조차도 열반에 들게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이걸 왜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인간만 깨닫는 게 아니고 짐승도, 심지어는 구더기나 지렁이까지도, 곰팡이까지도, 세균까지도. 그래서 아래에서 태어난 짐승 물론이고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열반에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이것도 뭔 말이에요? 이걸 다 열반에 들게 했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자, 이게 바로 금강경의 핵심적인 논리이자,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 특히 이제 반야 사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야의 의미를, 또 반야 사상이 강조하고 있는 공의 의미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요 문장이에요.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요 내용이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 품을 소명태자가 대승정종분이라고 최초의 제목을 붙였느냐 이 말이에요. 대승의 다른 근본 취지 이런 뜻이잖아요. 대승정종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대승불교의 인식이 부파불교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그냥 요약을 하면 앞부분은 우리가 태난스파라고 하는 이제 사생의 모든 생명.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자 여기 뒤에서 나오는 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아상이고요.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관념이 인상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는 관념이 중생상이고 목숨이 있다는 관념이 수자상. 그래서 한자로 우리가 사상을 버려야 보살이다.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이 바로 사상을 버리라는 거다. 사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라라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앞부분에 일체 모든 생명을 주 거론을 하고 열반에 들게 했는데 이 모든 생명을 열반에 들게 했지만 실제로는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답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열반에 들게 했으나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표현을 할까? 그 다음에 이 문을 두 개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야, 그러면은 태난스파의 모든 생명이 있는 일체 중생이 다 열반에 들 수 있단 말인가? 부처님이 그들을 열반에 다 들게 했다고 했잖아요. 인간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열반을 아무도 얻은 중생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이거는 또 이건 무슨 또 해괴망측한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근데 그 답이 왜냐하면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지를 않으면 금강경을 뒤로 진도가 나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해가 되면 금강경뿐만이 아니라 대승의 모든 경전이 그리고 선불교에서 말 아닌 말이라는 둥 이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라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저절로 이해가 다 돼요. 그래서 대승의 가장 바른 가르침이라고 대승정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일단 사상이 뭔지부터 일단 한번 봐야 됩니다. 봅시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을 여기 서로상자는 구마라집바는 서로상자를 썼고요. 이제 현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요 생각상자를 썼어요. 밑에 마음신방변을 넣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구마라집바보다 뒤에 마음심자를 넣는 상자를 쓰는 게 원문의 뜻에 더 가까워요. 한자 뜻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사상에서 아트만이에요. 아트만은 원래 뜻이 호흡이라는 뜻이고 자아, 실체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트만이고 사트바가 이제 중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살아서 실제하는 살아서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이게 이제 사트바고 지와는 영혼이라고도 번역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자이나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자이나가 이 지바에서 온 거잖아요. 생물들의 생존을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여기 있잖아요.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을 있게 하는 그 실체가 지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걸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영육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영과 혼이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현재 육신과 관련된 생명이나 목숨의 주체, 실체? 그게 지바예요. 이걸 영혼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는 해요. 근데 뿌드갈라는 이게 좀 특별한 건데요. 우리 흔히 윤회설을 자꾸 얘기를 할 때 윤회하는 주체가 있어야 윤회라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윤회한다 그러면 윤회하는 주체가 왜냐면 우리가 죽어서
이제 윤회설을 믿는 사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죽어서 짐승도 되고 하늘에도 가고 뭐 지옥에도 간다는데 그 모양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 육신의 모습은 바뀐다면은 그런데 겉모습은 바뀌지만 그 안에 있는 윤회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윤회의 주체로 내세운 게 부두갈라예요. 이거 어디서 설치부에서 이제 경량부하고 독자부가 떨어져 나간 또 다른 분파인데 독자부에서 생사 윤회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왜 그 기초요리 할 때도 뭐 연기설을 적용을 해가지고 윤회설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3세 양중 인가설이니 뭐 이런 걸 막 만들어냈다 그랬잖아요. 이게 윤회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윤회 주체를 어떻게든 내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 내세운 게 부두갈라라는 거를 내세웠는데 이걸 인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구마라집바는. 그런데 심지어는 부파불교의 어떤 부파는 이런 주장까지 했대요. 그 이제 책에 보니까 오온을 초기 불교의 경전에는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니까 오온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하고 기초 불교 할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파는 뭔 주장하면 그럼 오온은 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오온이 아닌 거 그거는 나가 아니라는 말씀을 부처님이 안 했으니까 오온이 아닌 거는 나라고 해도 되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각도 여러 가지 하죠. 생각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는가 봐. 부처님은 오온이 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오온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부파도 심지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 많은 본문을 설하고 니까야가 뭐 팔만대장경이 있지만 부처님이 그 니까야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자한테 이제 숲속을 걷다가 숲속에 낙엽이 수북이 쌓인 걸 보고 낙엽을 한 줌 손에 들고 묻잖아요. 내 손에 있는 낙엽이 많으냐, 저 숲속에 떨어져 있는 낙엽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어때요? 부처님 손에 들어있는 낙엽이 훨씬 숫자가 작죠. 숲속에 쑥 쌓여있는 다른 낙엽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잖아요. 당연히 세존이시여, 저 부처님 손에 들고 있는 낙엽 숫자보다는 저 숲속에 떨어져 있는 낙엽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다. 나의 설법은 내 손에 있는 낙엽 정도밖에 안 되고 내가 설하지 않은 법이, 진리가, 가르침이 저기 숲속에 널린 낙엽만큼이나 많다라고 결국 부처님이 평생을 80세까지 깨닫고 나서 한 40년을 설했지만 40년 넘게 그 숲속에 있는 한 줌의 낙엽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부파불교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것 중에도 진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뭔가 윤회의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자꾸 하고 했는데 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의심의 실체가 결국은 아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데에서 나는 뭔가 다른 생각을 자꾸 해내면서 그게 다툼의 원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모순이 되거나 망상을 취하게 되면서 다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내 생각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아니면은 그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대의심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것 가운데 이런 거는 혹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고 부파불교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얘기. 이게 부두갈라를 내세우는 게 어쩌면 상징적인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인데 이제 원문의 뜻을 보면 그런데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 게 너무 전부 각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산스크리트 원문은 요거야. 이제 요게 이제 뒤에 산즈냐가 붙으니까 아트마 산즈냐, 부두갈라 산즈냐, 사트바 산즈냐, 지바 산즈냐 이렇게 됐는데 구마라집바는 요거를 아인 중생 수자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현장은 거기 보세요. 한문을 잘 보시면 아상을 서로 상자를 안 쓰고 생각 상자를 썼고 부두갈라를 인상으로 번역하지 않고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웠던가 봐. 훨씬 후대의 현장에 번역을 했어요. 구라마집법은 한 200-300년 뒤에 번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은 원문을 그냥 썼어요.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썼다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불경을 번역하는데 뜻이 왜곡이 될까봐 번역하기 어려운 거를 억지로 번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다라니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 그래서 이 뿌드갈라를 현장도 몇백 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으로 번역한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문으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보트가라라고 그냥 뿌드갈라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 거죠. 그리고 중생은 이제 일체 생명이 있다라는 생각이니까 유정이라는 말로 표현, 오히려 이제 원문에 가까워요. 이것도 유정이라고 번역한 게. 이건 또 통용이 되죠. 그 다음에 수자나 명자나 그게 좀 비슷해요. 목숨이 있다라는 생각. 이게 지바에 대한 생각인데, 영역도 전부 각각이에요. 한번 보세요. 꼰체하고 레드파인이 자는 아트만은 셀프로 번역을 했는데, 뿌드갈라는 콘체는 퍼슨으로 번역을 했어요. 요거는 영어를 보고 구마레지페 한문본을 보고 그대로 번역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레드파인은 이걸 거꾸로 소울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트바에 대해서는 비잉으로 똑같은데, 이제 또 콘체는 지바는 리빙 소울로 번역을 했어. 그 레드파인은 뿌드갈라를 소울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라이프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한문 경전보다 영어 경전을 보면 더 쉽다 그러는데, 문장은 더 쉬울 수 있죠. 근데 이런 핵심적인 번역을 보면은, 이거 본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영어로 본다고? 두 사람이 영어로 똑같이 번역했는데, 인상하고, 지바하고, 뿌드갈라하고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이걸?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소울이라고, 라이프하고, 비잉은 또 뭐고, 비잉이나 라이프나 그게 그거고 존재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어 번역을 보더라도 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원문에 따라서, 그리고 당시 부파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 불교 산스크리트 원문에 또 혹은 빨리어의 원문에서 표기하고 있는 사상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게 뭔 뜻인지 알게 되는데,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에서 나온 금강경 해설서들은 아예 원문을 대조를 안 하고 구마라집바의 사상을 기준으로 내가 있다는 생각, 사람이 있다는 생각, 혹은 남이, 인자를 남으로 해석해 남이 있다는 생각, 중생이 있다는 생각, 생명이 있다는 생각, 이런 식으로 해설을 했는데, 그러면 사상의 근본 뜻의 취지가 뭔지를 이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조계종에서도 이렇게 번역인데, 이걸 봐도 조계종 표준본이라고 금강경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뿌드갈라를 게아로 번역을 했어요. 수자는 영혼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레드파인이 이걸 해설하는 과정에서 그 영어 다이몬드 수트라에서 사상을 시공간의 내체원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아트만을 여기 셀프, 비잉, 그 다음에 지바를 라이프로 번역을 하고, 뿌드갈라를 소울로 번역을 했는데, 그 뒷부분에 뭐뭐하고 관련, 이너 리얼리티가 내적인 어떤 존재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사트바는 겉으로, 아우터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실체로서의 자아를 아트만이라고 봤고, 사트바는 이게 중생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거 외부로 드러난 어떤 외형적인 어떤 모습의 어떤 실체, 생명의 실체, 요거를 중생이라고 하고, 지와는 또 뭐예요? 현재의 실제하고 관계가 있다. 요게 수명이잖아. 그러니까 숫자하고 명자로 번역했는 게 이게 맞아요. 수자나 명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수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수명의 실체, 그거를 지바라고 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수명, 목숨. 그러니까 수자하고 명자로 번역했는 거는 상당히 원문에 가까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뿌드갈라가 윤회의 주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 복잡해서 내세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나 현재의 어떤 실체하고 관련된 어떤 실체, 이게 뿌드갈라인데 이게 맞아요. 이게 윤회의 주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이게 레드바이는 정확하게 이 네 개를 영어로 풀이를 했지만 요즘 이해를 하고 이걸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인간으로서 현재 살아있는 존재다. 이게 인상이에요. 그리고 생사윤회를 하는 삶을 이제 현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는 내가 이제 중생이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생사윤회를 하는 삶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이게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뿌드갈라는 윤회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아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오온 중에 색수상 행식이 나고 내 것이다라고 이제 자기 암안심, 자기에 대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이게 아상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내가 현재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내 몸뚱이를 가지고, 그게 중생상이고, 그런데 이게 내가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라고 윤회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뿌드갈라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정한 목숨을 내가 타고났어라고 일정한 수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수자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네 가지 상 중에 어떤 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명이 내가 하늘에 목숨이 달렸고, 어쨌든, 우리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대화잖아요. 명이 인명재천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수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수자상 가진 거예요. 내 몸뚱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이게 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중생상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죽어서 천당에 극락을 가든지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윤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뿌드갈라상, 인상을 가진 거예요. 그 인상은, 그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태어나는 내라는 게 뭔가 죽어서 어디 가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인상을 가진 거예요. 인상은 남이 있다는 생각 아닙니다. 사람이 있다는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를 잘못 이해하면은 인상을, 사상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결국은 이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아상에서 파생된 아류 아상일 뿐이에요. 중생상이든 인상이든 뿌드갈라든 수자상이든. 결국은 내가 어쨌든 나라는 존재가 실체가 있어가지고 이게 목숨도 타고나고 있고 윤회도 하고 있고 내가 이 몸뚱이를 움직여가는 생명으로서의 내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다 이제 아상에서 파생된 네 가지 사상이 포함된 건데, 그 뒤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제 시작이 되는데 승열 스님이 해설하는 산스크리트 건강경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생명을 실체로 보려는 견해를 배척한 것이 건강경에서 사상을 부정하는 이유다. 생명을 배척하려는, 생명을 실체로 보려는. 그러니까 테난스파를 생명의 실체로 보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인중생 수자상을 있다라고 보든, 그게 뭐냐 하면 생명에 대한 바라문들의 행위상학적인 관념론에 대한 비판이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복잡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힌두교죠. 바라문교에서도 생명이 이러이러하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불교하고 융합이 돼가지고 부파불교에 막 들어와서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런 주장들이. 그래서 뭔가 생명의 실체를 자꾸 이제 관념적으로 영혼이 있다라든가 이런 걸 자꾸 얘기를, 지금도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영과 혼이 따로 있다라고. 이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존재하는 관념적인 그러한 경향에 대한 비판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실체가 목숨과 그게 이제 지화예요. 이런 게 실제로 있다. 이걸 실체시하는 것도 유물론자에 대한 비판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파불교에서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 이게 이제 독자부 얘기했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던 사이비적 불교관을 비판하려는 목적이 바로 건강경에서 사상을 부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승열 스님도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면서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기록될 당시에 부파불교의 상황하고 부파불교의 논쟁에 대한 여러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한 문만 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을 인용하면서 대지도론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가 오온에서 억지로 주제자를 세워서 아와 아소, 나와 나의 것인 거죠. 아와 아소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유형이 무려 16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현장의 번역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 산스크리트는 요 4가지밖에 없는데 현장은 8가지를 뚝 나열을 하고 있어요. 유정상뿐만이 아니라 명자상, 사부상, 보트가라상, 의생상, 또 뭐예요? 마나파상, 그 다음에 작자상, 수자상. 그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작자는 없다 이런 말 들어봤죠? 뒷부분이 작자상, 수자상에 여기에서 수명 숫자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는 업을 짓는 자와 그 행위를 받는 자가 있다라는 상. 이런 8가지가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는 현장은 이제 이걸 8가지로 옮겼는데 다른 곳에서는 4가지를 이제 아상, 유정상, 명자상, 보트가라상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이 성려 스님이나 이제 이 번역어에서 봤을 때 이 뭐예요? 아트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형이 뭐예요? 아트만이나 아소를, 그러니까 아와 아소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유형을 16가지가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상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파생된 잘못된 일체의 어떤 현상에 대한 자기와 관련된 것을 실체시하려는 모든 경향이에요. 이런 유형들은 전부 다 잘못된 아상에서 파생된 내용일 뿐이에요. 사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상은 아상의 학대된 다른 유형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에서 부정하는 것은 아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아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있고 내가 현재 살아있는 몸뚱이로 내가 여기 살아있는 존재이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몸뚱이가 죽으면은, 언제 다시 어디 가서 새로 태어날 거다. 그리고 내 목숨이 정해진 게 타고난 수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아상의 변형일 뿐이고, 여러분 중에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수명이 있을 거고, 내가 지금 살아서 몸뚱이가 여기 지금 보고 듣고 뭐 매일 생활 삶을 하고 영위하는 게 이게 내가 아니면 누구야? 이런 주장을 당당히 하는 그건 중생상이 있는 거고, 이게 내가 죽어서 그래 내가 어디 좋은 데 가겠지 뭐. 내가 죽어서 좋은 데 못 갈 거야.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그 언어 속에 벌써 그런 사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상이 있는 거예요. 뿌드갈라상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든 안 가든. 내 죽어서 좋은 데 가겠나? 이 사람은 벌써 그런 사람은 윤회 주체가 있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상정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사람은 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다 다투잖아. 다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틀렸어. 그게 지난 시간에 예시아문을 해석하는 대지도론에서 이와 같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맞고 남이 틀렸다라고 남들을 하고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지도론에도 그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다툼의 근본 원인도 결국 아상에서 나왔다. 이걸 초유불로 되돌아가면은 재범무아라는 내용을 무아사상을 또 연기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이 부분 이해가 돼요.